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만나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었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한 것, 내가 세상을 사랑하였던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뿐 나의 행실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 시간 빛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셨는지, 나를 참아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대면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야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강팍한 마음, 나의 굳어진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녹여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의 사랑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동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밤이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되게 스케줄도 빡빡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만나야 될 사람도 있었고 또 모임도 있었고 해야 할 일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밤에 이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친구들 신방도 하고 또 모임도 가서 선생님들이랑 하나님 주신 마음도 나누고 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함으로 했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죠? 이 느낌이 뭐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뭔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모르는 어떤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추측하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목요일 날 밤에 이렇게 씨름을 하고 밤에 이렇게 수첩에다 적었어요. 내가 오늘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침에 나의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고 또 막 급하게 나가느라고 차 사고도 나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말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적어봤어요. 그래, 이것도 이유야, 이것도 이유야, 이것도 이유야, 저것도 이유야.
저것도 이유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게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되게 놀랍죠? 저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갔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친구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모임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고 그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을 놓쳤더라고요. 마치 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하룻길을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없어진지 모르고 그리고 가잖아요. 놀랍죠?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이 아들 예수를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없어진지를 모르고 하룻길을 가요. 그리고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가요. 마치 제가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마음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조금의 깨름직한 마음,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것을 무시하면 여러분의 양심은 둔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타협하고 넘어졌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만큼 돌아서 오게 되고 힘들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열흘길, 한 달길, 1년길을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갔어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요즘에는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냐면은 즉각 내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고 있지 않구나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제 영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멈춰라. 스탑. 주님, 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오늘 얘도 만나야 되고 쟤도 만나야 되고 스탑!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네 일이니 내 일이니? 주님이 물어보셔. 주님 일이죠. 제가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려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탑. 특별히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지 않는 뭔가가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멈추고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저는 참 바보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너무 피곤해서 늦게 왔길래 이제 그것을 이제 적어보고 깨닫고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이 됐는데 도저히 집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제가 금요 모임, 우리 자유 모임인데 금요 모임 좋아해요. 금요 모임 와서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격려해주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데 오늘은 내가 혼자 주님 앞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설교잖아요. 그래서 나 이 모습으로 더 이상 이렇게 안 되겠다.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금요일날 이제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봤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 제 마음을 쳤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이 제 영을 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터졌어요. 주님, 이게 제 모습이군요. 이게 제 모습이네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저는 죄인이네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네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제 안에 두 가지의 것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겠다. 오늘 장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신 영혼들 많을 거예요. 지금도 저에게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세요. 아, 지금 때가 이미 시작됐구나. 그런데 주님이 너 여기서 잠깐 멈춰. 여기서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너는 교만해서 넘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번아웃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오해할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바로 잡아야 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주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저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이야기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전도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저것은 내 얘기구나.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옛날 구약시대에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사랑의 책망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시작.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두 가지 모습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 저의 모습, 선생님들의 모습들, 이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막 예수님께 뛰며 찬양하며 막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장면은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이었어요.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가슴을 쳤죠. 아, 주님, 제가 친구들의 모습들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죠. 이곳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는구나. 세상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전에 강금석 목사님께서 우리 부흥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 말씀은 그 말씀인데 구약 시대에 성령 시대 이전에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기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뭐 자기의 죄의 어떤 그런 등급에 따라서 뭐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내가 죄에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에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렇게 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짓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내 할도리를 했으니까, 난 주의를 지켰으니까,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행위만 남아있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투캅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투캅스라는 영화 모르죠? 아세요? 그건 정말 옛날 영화예요. 안성기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아세요? 박중훈이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그 두 사람이 투캅스, 전도사 아시죠? 네, 투캅스라고 경찰인데 부패한 경찰이에요, 안성기가. 그래가지고 막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경찰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오 예수님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헌금을 막 해요. 아, 그럼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리고 다시 또 나와서 부패 경찰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종교가 아니라요, 십자가의 보혈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흘리신 피가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엎드릴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 주셨어요. 나의 보혈의 피값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모임 안에는 어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우리 함께하기 원해요. 입술로 고백해요. 마음에 결단도 없이, 어떠한 결단도 없이, 내가 죄를 떠날 마음도 없이, 어떤 결단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냥 입술로 고백해요. 여러분,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이 먼저인 거예요. 내 마음에 결단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죄를 떠날 마음이 없는, 죄를 떠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것과는 달라요. 제가 어떤 친구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누구야, 내가 너를 마음에 품었어. 내가 너를 작년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렇게 갔을 때부터 내가 너를 마음에 품었어. 그리고 수련회 때 너를 봤어. 너를 봤는데 네 마음에, 전도사님이 봤을 때는 네가 찬양을 하고 네가 노래를 하고 막 춤을 추고 그랬지만 네 마음은 반반이었어. 내가 느끼기에 너는 마음에 결단함이 없이, 너는 예수님께로 네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반밖에 없고 반은 아직도 세상을 걸친 상태에서 수련회를 왔어. 그랬더니 맞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대요. 근데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내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대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덮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는 회복될 거예요. 그 친구는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마음에 어떤 결단도 없이, 어떤 각오도 없이 고백하는 것, 그것은 투캅스에 나오는 그 경찰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제발
나는 너희들의 찬양 소리, 너희들의 예배 소리 더 이상 듣기 싫다. 너희는 고침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변하기를 원치도 않고 죄를 떠날 마음도 없으면서 나에게 와서 제사 드리고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라 부르고 제사 드리는 거 나 받고 싶지 않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였어요.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것은 저에게 특별히 아까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를 더 찌르는 하나님의 어떤 탄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냐면 맨날 듣는 말이에요. 맨날 듣는 말이고 맨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고 살다가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걸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바빴어요. 저보다 훨씬 바빴어요. 바빴는데 예수님은 사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오늘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맞아요. 그것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근본, 본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때에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바쁘게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날 선생님들이랑 잠깐 이야기할 때 어떤 한 선생님이 요즘에 주님이 계속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건 또 그분에게 맞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일을 했으니까 라고 그냥 타협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도 아닌데 저한테는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에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였는데 필리핀에 기아 대책으로 이렇게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었어요. 필리핀에는 이렇게 많은 그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산골 마을에 산사태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조세핀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10대 아이였어요. 조세핀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다 산사태의 그 산더미에 다 잃어버리고 그 혼자 살았어요. 혼자도 5일 동안 그 흙더미에 갇혀서 귀에 흙이 들어가고 코에 흙이 들어가서 귀가 청력을 잃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아대책 그 선교사님에게 이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돌봤어요. 치료도 받게 해주고 그래서 청력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랑으로 돌보다가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청년이 돼서 청년부 회장도 시켰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2년을 보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온다 간다 말 없이 그 친구 조세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을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도 안 나오고 다시는 내가 그런 아이들 돌보지 않겠다. 돌보면 뭐하나 이런 마음으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너는 조세핀이라는 아이 때문에 마음 아프니? 나는 지금도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나한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나에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내 마음 아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는데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지만 수많은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많은 시간,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치 예수의 엄마, 아빠가 예수를 가장 잘하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간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지냈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저의 모습, 나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뭐 사랑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변질되어 버릴 그런 정도의 마음 동기와 중심을 가지고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직도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요즘 들어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세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보면 너무 좋고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너무 좋고 카톡으로 대화해도 이렇게 좋네,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개인적으로 더 만나고 싶다, 어떻게 사는지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방 갈 일도 생기고 또 다른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들다. 아니 그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은주 너 참 수고한다. 너 참 수고가 많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누룩처럼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분명히 손을 잡고 출발했는데 어느새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 아이를 만나고 있고
내가 그 친구를 만나고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도 받았어요.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영상을 봤어요. 아, 전도사님 맨날 영상만 보나. 영상을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보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보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봐야 할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파푸아뉴기니의 선교사님 이야기. 그 전도사님이 보라고 해서 본 친구 있죠? 근데 보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파푸아뉴기니에 코라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 파푸아뉴기니 코라 부족,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다는 안 그렇겠지만 거기 원시 부족은 사람을 먹는 식인을 해요.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 남자 고기보다 여자 고기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고기 중에서는 이쪽 팔뚝과 허벅지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맛, 닭고기 맛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족들은 사람 고기의 맛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위별로.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런 종족으로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문성 선교사님, 이민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60여 명의 순교자가 그 부족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 종족하고 이렇게 함께 산 선교사는 이 부부가 처음인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불타는 마음으로 그 부족들, 정말 대대손손 그분들의 표현을 하면 개, 돼지, 멧돼지처럼 살아온 그분들은 움직이는 것은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포악하고 전투적인 그런 종족이에요. 그런 종족으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으니까 불타는 마음으로 막 안아줬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안아줬대요. 막 경계심이 있었겠죠. 누구야? 막 외부 사람은 처음이니까. 근데 막 안아줬더니 갑자기 그 몸에 이제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막 온몸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긁어도 소용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려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옴이 올랐어요. 옴 아세요? 옴은 우리 피부 속을 파고들어서 알을 낳기 때문에 이 피부가 막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옴에 옮아서 그 부부가 서로 막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 치료 방법이 뭐였냐면은 락스 알죠? 락스에 일주일 동안 목욕을 하고 락스에 일주일 동안 목욕을 하고 흰 약을 이렇게 온몸에 바르는 것을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동안 하면 그 옴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옴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선교사님이 다시는 그 부족들을 만지고 싶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두 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만질 수가 없어서 못 만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두 팔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싫었대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선교사가 사랑의 통로로 그 자리에 왔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껄끄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 성경을 폈는데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너희가 마태복음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선교사님께서 다 아는 말씀이고 이전에도 아는 말씀이었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자신을 쳤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뭔지 모르게 영에 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럼 즉각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을 읽으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찾지 마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종족, 되게 순수한 종족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걸 편집해서 꼭 봐야 할 영상에 올리려고 해요.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부족 아이한테는
막 뭘 더 챙겨주고, 거기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소금이 귀해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 잘해주는 종족한테는 소금을 하나 더 주고, 자기한테 잘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부족 아이한테는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말라리아 걸리면은 네가 나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이다. 말라리아 걸리면은 그 선교사님이 약 주지 않으면은 죽는데요. 그래서 네가 말라리아 걸리면 내가 약을 주나 봐라. 내가 헬기를 불러서 너를 병원으로 데려가나 봐라. 절대 안 할 거다.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선교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군요. 내가 엄청난 지금 죄들을 짓고 있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 이때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게 내가 하나님됨을 그토록 가르쳤건만 너는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자꾸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을 의지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원하는 게 제사가 아니라 순종인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대요. 회개가 터진 거죠. 하나님의 그 자기 참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부족들의 어떤 사진을 찍는데, 그 부족들을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사진을 찍으면서 막 어떤 희열을 느끼냐면, 이 사진을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하겠지?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찍은 사진을 다 봤대요.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그 사진을 다 봤는데 그 사진 속에 코라 부족의 아픔과 애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벌거벗음이 나의 벌거벗음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내 사여, 내 것,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날 그렇게 밤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모든 사진을 다 찢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hopeless sinner.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백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날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저를 쳤어요. 이 선교사님이 바뀌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을 어떤 일의 대상,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 부족 사람들을 가족으로 이렇게 여기니까 그 부족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찾는 그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교사님이 회개하기 전에는 뭐 먹을 것을 달라, 필요한 약을 달라, 이런 걸로 선교사님을 찾았는데,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나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부족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두려움을 말하더래요. 나는, 그 사람들이 악령을 믿거든요. 주술사를 믿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어떤 뭐 동성연애도 있고 어떤 음란한 문제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항상 그렇게 두렵고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만인이고 식인 부족이었던 코라 민족, 코라라는 단어의 뜻이 피라는 뜻이래요. 그만큼 그 종족이 피를 봐야 하는 그런 종족인데, 그 피의 부족이 보혈의 부족으로 바뀌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이 선교사님 둘을 사랑하냐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대대손손 자자손손 개, 돼지, 멧돼지처럼 살았는데 나에게 복음을 알려준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끔찍히 생각하냐면 막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곳에 이렇게 뭐 조사하러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랑 이렇게 다니면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여자 선교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온몸이 굳은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경직이 돼서 굳어 있는데 그 밑은 낭떠러지라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는데 위에 있는 어떤 그 부족 제자 아이 그 부인이 뭐라고 그 밑에 있는 자기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남편이 뭐 알았다고 막 이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사모님을 구하고 나서 내려와서 너희 둘이 무슨 말 했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내가 남편한테 여기서 선교사님 떨어지면 당신이 먼저 떨어져서 돌에 이렇게 부딪혀서 죽어서 그 몸으로 선교사님을 받아. 그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부부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하냐면 자신에게 빛을 전한 그 선교사님 부부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수함 앞에 제 마음이 또한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어떤 여러분보다 영적인 어떤 경험도 많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부분, 나의 인격과 나의 인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던 것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들은 벌거벗고 있지만 너는 교만으로 옷을 덕지덕지 입고 있구나. 저들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고 너는 그 교만의 겉옷을 다 벗어버려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 사랑해요. 제 수준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여러분들이 비록 넘어져 있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여러분 우위에서 그것을 그냥 여러분을 그 선교사님이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일로 내 사역으로 내가 뭔가 이것을 완수해야 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뭘 좀 한다고 내가 뭘 좀 바삐 움직였다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누룩처럼 퍼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네가 스승이니? 스승이면서 아이들이 너의 선생이다. 내가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너의 교만의 옷을 벗어라. 너의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있는 그 누룩을 없애라. 내 앞에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과 똑같이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또 언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과 지금도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교만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 있겠죠. 주님,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저를 온통 사로잡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요.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냐면 나를 부인하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 나를 부인해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스스로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는 환경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끝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부인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내가 처리해야 할, 내가 만나야 할, 내가 일해야 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손을 놓쳤는지 내가 다시 돌이켜서 거기를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됐지만 찬양을 하나 하고 아까 두 번째 했던 찬양을 하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제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나는 그저 통로 되었을 뿐인데,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인데 왜 이렇게도 내 마음이 그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지, 내 마음이 높아지는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놓쳤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머문 곳에 마음이 머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I'm no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I'm no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I'm hopeless sinner.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교만의 옷을 벗으라. 교만의 옷을 벗으라. 교만의 옷을 벗으라. 내 앞에 벌거벗은 자를 향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느냐? 너의 교만한 모습을 보아라. 너의 교만한 모습을 보아라. 내가 너의 교만한 모습을 말하고 있노라. 아버지,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들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느냐? 너의 교만을 보아라. 너의 교만을 보아라. 너의 교만을 보아라. 이 아이들은 축복